할렐루야. 앞뒤 옆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곳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당신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는 말씀의 주제를 공급하는 성도가 되라. 공급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너무 연약한 그러한 교인들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걸 가지고 이웃들에게, 또 심지어는 교회 권속들에게 거저주고 나누라, 공급해라 그러면 괜시리 기분 나빠하고 어떤 이들은 화들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이만큼 버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데, 노력을 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나누라, 베풀라라고 말하느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은 그런 미련은 없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걸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부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보는 말씀에서 공급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주제를 삼으면서 무려 오늘 보는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5절 7절 말씀까지 몇 가지인 것 같아요? 줘봤어요? 7가지입니다. 7가지. 아주 빠른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덕을 공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레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해봤더니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즉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실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담대함과 용감함이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즉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가치 있는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7절과 11절로 1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을 공급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노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봤더니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력과 지식, 실적인 통찰력.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지금까지 배웠던 거, 갖고 있는 거, 세상의 지혜, 지식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연륜과 경륜, 또 여러분이 누군가보다 뭔가 어떤 그 숙달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일에, 주어진 직업의 전문가, 기술자가 된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급하라는 거예요. 즉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거저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사자가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직업군에 있지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의사가 되라,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라, 아니면 큰 기업을 이루는 사장이 되라 등등의 여러 좋은 말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것 가지고 그것을 네가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에 누군가에게 공급하라라고 가르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극소수에, 심지어는 교회를 수십 년 출석을 하여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여도 네가 가진 그 달란트 가지고, 재능 가지고, 누구보다 특별히 잘하고 있는 그것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라, 공급하라라고 가르치는 부모들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부모들은 가르치길 바랍니다. 공급하라고 명령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는 천대가 충만한 복을 이어져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움켜만 잡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의사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최소 10년 이상 공부를 합니다. 또 의사들이 무슨 박사 일을 받았다 손치라 의사가 되었어도요, 봤더니 계속 공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육체에 얻어지는 여러 가지 질고 병들이 계속 생겨나요. 새로운 병들이. 또 아무리 좋은 약이 발명이 되고 첨단의 그 과학에 의학에 관련된 그런 기술 또 기계들이 많이 발달됐어도 심지어는 제일 많이 죽는 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때문에 죽어요? 암으로 죽어요. 아직도 암병이 정복되지 않고 있어요. 달나라까지 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을 정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 의사들 보면 불쌍할 정도로 그 의사가 되는 과정에 보면 그 젊은 대학생들 그래서 병원이나 의사들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 TV, 드라마 같은 거 많잖아요. 이제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어 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 보면 좀 불쌍한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공부한 그 의술, 심지어는 법학에 관련된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그 재능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인생이고 직업관이겠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오적 얘기했잖아요. 지금 신세대 일제시대 때 을사오적 얘기했는데 그 을사오적처럼 지금의 오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바로 판검사 의사들. 주의 종들 목회자들도 평생 동안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평생 공부해, 평생 공부. 그런데 목사가 어쩌다가 그 오적에 들어갔는지 참 씁쓸합니다. 그게 딱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검사, 변호사 가운데에도 훌륭한 이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그 탄핵에서 탄핵 선고했던 그 헌법재판 이름이 뭐라고? 문영배라고 하는 분. 그분은 자기 이름만 가지고 대형 로펌이나 대형 회사 그룹에 들어가면요 최소 1년 연봉이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근데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변호사로 이 사회적 약자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변호사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어요. 그가 정말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조나 의술계에 그 공부를 하고 싶고 머리가 뛰어나도요 뒤에 뒷받침이 안 되면 중도에 포기를 해야 돼. 왜? 의사 한 사람 만들어지는데 수억 원의 돈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법조계에 발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검사 변호사 되려면 반드시 어딜 거쳐야 돼요? 로스쿨이라고 하는 걸 거쳐야 돼요. 그거 여러분 수억 원 들어요. 수억 원. 거기 졸업하려면.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그 모 국회의원, 홍모 국회의원이 그런 정치했던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개천에서 용 납니다. 용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성경에서 용을 마귀로 표현하잖아요. 반드시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다만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나는 일만의 뿌리라고 하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웃들 위해서 베풀고 나누며 살겠다 라고 하는 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문영배라는 사람 너무 가난한데 학비 모든 걸 장학금을 다 대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TV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분 김장하라고 하는 선생입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그분한테 장학금 받은 사람이 많이 와서 인사를 하고 뭔가를 대접하려고 하고 갚아주고 싶어 해요. 절대 거절합니다. 나태하지 마시오. 사회에 환원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재능 가지고 나누고 베푸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그 문영배 그 헌법재판관은 그렇게 다짐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년 연봉 수십억인데 그걸 거절하고 마다 인권 변호사로서 일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공급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을 공급하십시오. 재능을 공급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절제를 공급하라. 앵크라 테이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봤더니 정욕으로 가득 찬 육체를 정복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정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정욕은 그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에서 꼬꾸라지고 넘어진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다윗왕입니다. 다윗왕. 눈으로 보지 말할 걸 봤어요. 또 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지요. 근데 그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니까 곧바로 육신의 정욕으로 넘어가 버려요. 육신의 정욕 뭐예요? 왜 유부녀를 갖다가 백주년에 납치하고 결국에는 성폭행을 합니까? 강간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할렐루야. 그 기간 동안 어떤 우리 썩은 사람들은 다윗이 평생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대요. 천만의 말씀. 평생 아니에요.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시기 공백기에 늙음하게 그는 회개하고 돌아왔지. 그 수십 년 동안은요, 안타깝지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아비가 더럽고 축한 죄악의 씨를 뿌렸더니 그것을 고스란히 거둔 자식들, 다윗의 자식들 대다수는 불행해졌습니다. 단명했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웠습니다. 뭘 못해가지고. 뭘 못해서? 절제를 못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할수록 절제를 제발 좀 잘 가르치세요. 먹는 것부터 어떤 소유욕 같은 거. 예? 가끔이지만 여러분 무슨 시장이라든가 무슨 상가 같은 게 가보면요. 가다 보면 막 어떤 애가 막 잘게 울고 나중에 봤더니 막 떼굴떼굴 바닥에 누워서 막 그냥 별짓을 다해요. 그놈의 보르장물이 반드시 고쳐야 돼요. 부모가 어찌할 줄을 몰라 막. 여러분 통제력을 주고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부모입니다. 부모. 자식에 대한 통제권을 부모가 잃어버리면 그 자식은 망난이 되는 거예요. 통제 불능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시기가 있어요. 언제까지? 미성년자일 때까지만 가능해요. 주혜종한테 자식 셋이 있는데 이제 세 자녀 다 성년이 됐어요. 제 통제를 벗어났어요. 이제 알아서 해야 돼. 무기력함을 느끼고 허망도 느끼고. 근데 그게 보니까 제가 젊은 날에 부모 속을 참 많이 썩였더라고. 아,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는구나. 응? 근데 어렸을 때 절제를 나름대로는 말씀 가지고 훈계와 책망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도가 지낼 때가 있었고 감정이 들어갈 때가 있었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렸을 때 기억 그러면 맨날 엄청나게 혼난 거, 우울하게 맞은 거 이런 것만 얘기를 해. 슬프더라고요. 근데 어쩝니까? 그건 사실이었고 지나간 거하고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절제력도 먼저 갖자.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 지도자급에다 어른들, 적어도 집사라면, 적어도 교사라면, 권사라면 여러분 자신도 절제력을 가져야 돼.
여기 성전 나와도 새벽 못 깨워요? 집에서 새벽 깨우세요. 그거 못하죠? 왜? 잠에 대한 절제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는 왕 같은 제장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깊은 잠에만 빠져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적어도 가정의 대표 한 사람만큼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 인내를 공급하라.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봤더니 견디는 것, 견고함, 꾸준함, 참음이라고 하는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고생한 적 없고 슬프고 아픈 적 없었다, 힘든 적 없었다, 그거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시때때로 시련도 고통도 아픔도 줍니다. 또 모든 인생들이 겪는 게 뭐예요? 슬픔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겪어요. 슬픔이라는 거. 예? 가장 슬픔이 뭐예요? 가족 중에 슬픔이. 평생 이별하는 거잖아. 영원이란 말 쓰지 마세요.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 가신 생명이 끝나면, 육의 생명이 끝나면 하늘나라 천국 갑니다. 언젠가는 천국에서 영생봉헌을 누리며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지방에 행사가 있어서 목사님과 예식, 권사, 임직, 안시자 임직 등에 거기 증평을 갔다가 식당을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오늘 못 만날 뻔했어요. 앉아 있는데, 간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가 보다. 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오지오지 하더니 깜깜해지더니 그냥 옆으로 싹 너무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느껴요. 순간 주여 하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 손을 딱 잡았는데 그분이 딱 채주더라고요, 저를. 목사님! 그때 정신이 돌아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순간. 그게 아니라 운전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운전 중에. 그 운전자 놓치고 악셀 놓치고 다 통제불능 아니에요? 순간이더라고, 순간. 여러분 부모 세대는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운전하다 보면 부모 세대, 어른 세대들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10중 8구 여기서 이상이 생긴 거예요.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로 돌진하고 그럼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제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 못 보고 가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적극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다접 받고 나오면서 한없이 그 사장과 직원분들한테 축복을 해줬어요. 예수 믿고 많이 받으세요. 그때 어떤 옆에 사람, 우리 사장님 교회 나가는데요. 그럼 더 잘 믿으세요. 평안하길 바랍니다. 직원분들한테는 당신들도 이와 같이 식당을 운영하는 경영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가는 곳이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심사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경건을 공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세베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삶, 두려워하는 삶. 그 짧은 몇 초 시간이었는데
제가 온몸의 기준을 놓쳤잖아요. 그렇게 딱 쓰러지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순간 나왔어요. 순간. 응? 그 옆에 있던 주의 종이 총무 역할 하시는 오병용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손을 꽉. 제가 먼저 잡은 건지 그분이 제 손을 잡은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손을 딱 잡으면서 안쪽으로 확 이렇게 잡아 당기더라고. 순간 여기 들어왔는데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이다. 누구에게라도 언젠가는 우리 영혼을 불러오시는 날이 올 텐데 제가 어제 그렇게 쓰러질 예정이었으면 진평에 가겠습니까? 안 갔겠지요? 당도 체크, 여러 가지를 다 체크해 봤겠지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우리는 오늘만 최선 다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 오늘 참 멋대로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게으른 나태함으로 살고 온전한 예배도 안 드리고 아멘도 안 하고 찬성도 안 하고 그따위로 하면서 내일을 기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오늘 게으르면 내일도 게을러질 거예요. 오늘 최선 다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북한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거기에 성전 예배 있어요? 주일 성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산주의 없어. 네?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 남한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신령과 진정의 산 예배 드리는 자로 날 택하여 부르셨구나.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났더니 내가 지었던 평생 동안에 지었던 죄를 다 사함받았네.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구원파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단들. 여기 저 가마육교 그 옆에 청주 무슨 비둘기 이렇게 표시해놓고 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 유병원 세월호 거기에 최고 책임이 있는 것들 청주교회 기쁜 소식이니 뭐니 이단들입니다. 이단. 또 옆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큰 길로 가다 보면 청주 소망인가 뭐 이름이 그죠? 그거는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안식교는 뭐예요? 토요일 날 안식 그거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주변에요 이단들 참 많습니다. 우리 그 헬리오 커피숍 가끔 그 신방 가는데 그 옆에 큰 성전까지 잘 도는 데 있어요. 근데 아무리 교단이 어딘가 아무리 살펴봐도 안 나와요. 근데 요번에 수경이 와서 알려주더라고. 걔네들이 다 조사해봤대. JMS 아시죠? 정명석 그놈 지금 17년형 받아서 다시 수감됐잖아요. 확정 판결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붙잡아다 놓고 성폭행, 음추행하고 성누리개로 삼았는지. 응? 야, 버젓이 저렇게 막 세워놓고. 또 우리 천하익스토리 가다 보면 그 외곽, 그죠? 세종시로 좀 가다 보면 뭐가 세워졌어요, 거기? 신천지가 아주 버젓이 대놓고 신천지 이제는 뭐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없어요. 저는 현 정권자들한테 바라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통일교 깨버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신천지 깨버려야 됩니다. 저것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유혹했는지. 예? 하나님 두려움을 전혀 몰라요. 예수님을 내놓고 부인하고 이만희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격입니까? 예? 왜 전임 대통령 내 윤석열과 김건희가 경북궁에 들어가서 더군다나 명성황후에 친정까지 둘이 들어가서 다 나가게 하고 둘만 거기에서 수십 분을 있다가 나왔나? 일본의 남녀호랭계라고 아시죠? 거기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왕이 거쨌던 집에 들어가서 뭐 주수를 하고 뭘 하면 그 왕이 가졌던 모든 권력과 그런 명예가 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주술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저렇게 미친 짓을 하고 신천지 편들고 통일 편들고 저짓거리 하는데도 대형 교회 몇몇 교회들 저 늙은 불쌍한 교인들 어떡합니까? 계속 동원시켜가지고 윤석열 석방하라, 대통령으로 다시 회복시켜라, 별짓들 다 하고 앉아서 아직까지도. 왜 그럴까요? 경건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명심해서 잘 들어야 돼요. 대통령이라고 안 봐줘요. 기업의 총수라고 안 봐줘요. 목사라고 안 봐주고 장로거나 집사라고 안 봐줘요. 여러분이 적어도 좌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된다면 안 봐준다니까요. 제발 나 자신부터 살아가는 가족 자녀들에게, 이 어린이들에게 경건을 공급하십시오. 공급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게 있는 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돼서 가르친 교사가 돼서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조금 전에 대표 기도자 그래서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깊이 전도를 도대체 안 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요, 전도하라 회개하라는 말씀 그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참 맨날 주일날 항상 전하고 모든 공예배 때 들으니까 좀 듣기도 싫고 좀 거북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경건을 공급받아서 그대로 경건의 마음이 행위가 나오면 성령님이 제 입을 저도로 막으실 것 같아요. 그만하라고. 왜? 알아서들 우리 늘 푸른교회 권속들은 다 전도의 열정을 품고 있고, 예? 기도 열심히 하고 회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는 자들한테 가르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부모된 여러분들은 스스로 삶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식들 앞에서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6번째로 형제 우애를 공급하길 바랍니다. 필라델피안. 그래서 여러분 형제 간의 사랑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 근데 여기서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필라델피안이라고 이 헬라어에 봤더니 형제 자매 간에 아껴주는 사랑. 즉 누구를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그냥 믿음 그러지 말고, 불교들도 다 믿음이라고 그래. 석가모니 믿음, 공자 믿음, 마음에 알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니까 이건 누굴 의미할까요? 형제 자매 간에 공급하는 것, 우애를 공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누구예요? 교회 권속들, 영적인 가족들을 위하여 공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에서는 서로 짐을 나눠줘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서로 너희들이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 모든 곳에서 똑같이 다 부유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자녀들도 부모님들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아픈 손가락 다 있죠? 어떤 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프죠? 그럼 자식놈들 꼭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꼭 뭐라고 그래 부모한테. 길고 짧은 손가락이 있고 많이 쓰는 손가락이 있고 잘 안 쓰는 손가락이 있다. 다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네? 어떤 자식 필요 없는 자식이 있어요. 다 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들은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 아픈 손가락이다? 스라의 자식들이라고 여러분. 결혼을 하고 이제 독립적 가정을 갖고 그러면 다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다 건강하고
다 평화롭게 부유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자식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 가슴이 아파. 예? 부모가 바란다고 되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힘들고 어려운 자식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있으면 더 주고 싶고 나누고 싶어요. 응? 바로 가정은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발 좀 이 심령밭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느끼지 못하고 너는 너, 나는 나 따로 국박으로 놀고 있다면, 관심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봤더니 야, 네가 누군가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었냐? 내가 너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손 여자까지 천대까지 여지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도히 아끼면 궁핍이 속히 임한다. 나라 무슨 큰 절기라든가 할 때마다 방송국이 줄쭉 써갖고 봉투 들고서 얼마큼 그런 짓 하지 말고 먼저 교회 권속들을 돕고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영예 가족들 외면하고 안 도우면서, 가족들 안 도우면서 누구를 돕는다고 그래요. 그걸 가증하다고 보는 거예요. 외식한다고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꼭 참고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요한 1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교회의 권속들, 영예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라. 따라서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실체다, 삶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을 공급하라. 무슨 사랑? 아가페. 말 그대로 아가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정신적, 이성적, 의지적인 사랑을 말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1계명, 다른 신들을 둔 사람들. 제2계명,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는 사람들.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싫어하는 일을 골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접하면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복락을 누린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요,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4분의 3입니다. 예? 5,200만 명 중에 4분의 3이면 몇 천만 명이에요. 몇 천만 명. 그들 여러분 매일마다 하루에 900명 이상씩 죽어나가고 있는데 과연 천국 간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예?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나간다더라 라고 그래 얘기를 해요. 교회 나가는 거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천국 간다고 있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요, 복음을 똑바로 증거하십시오. 이 아가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께로 인도해 오는 거예요. 늘 푸른 교회 인도해 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네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합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다 지옥 가겠네? 아니요. 예수님이 영접하면 그날로 평생 동안 지었던 데 다 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지난 금요일 날, 수요일 날 그렇게 계속 새벽 예배 때 전했는데 온 가정 모아놓고 밤마다 자기 전에 오늘은 너 무슨 죄 저질렀냐? 무슨 죄 말씀에 불순종했냐? 그것을 좀 점검하라고 그랬지요. 물어보라고 그랬지요. 그 부모들부터 먼저 얘기해야 돼요. 솔직하게. 부부간에도 서로 얘기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는 적어도 전도하라는 말씀에는 대다수가 불순종했을 거예요. 전화분들 분이 있을 것이고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면 까딱 잘못하면 천국 못 가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내일로 미뤄도 되는데 죄 지은 것만큼은 절대로 내일 회개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교회 가서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자리 들기 전에 꼭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게 아가페 사랑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7가지를 사실은 한 가지 갖고도 1시간 설교를 해도 부족한데 아주 짧게 줄여서 하려니까 힘드네요. 여러분 7가지를 매일마다 공급하십시오. 불가능한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함 받으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7가지의 이 엄청난 내용을 내가 먼저 지켜 행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는 이들 바라볼 때 불쌍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들에게 이것을 공급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7가지를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